할렐루야. 여기는 미국 텍사스 소망교회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첫 달라 일곱 집사에 대해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제자들 12명 이외에 이제 집사들이 뽑히는데 이들은 히브리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헬라 유대인입니까? 두 번째, 그 집사 가운데 7명 가운데 니골라스가 있죠. 안디옥에서 개종한 자. 이 니골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7절에서 놀랄만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2020년 여름에 중국이 그냥 홍수로 난리가 났죠. 아마 이제 식량 문제가 크게 도래할 것입니다. 논밭이 다 물에 잠겼고요.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참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요, 교회에서 먹는 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자, 헬라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계 과부들이요, 매일 음식을 나눠줄 때 자꾸 빠지기 때문입니다. 열애되기 때문입니다. 빠지고 빼놓고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음식을 나눠주는데 저쪽은 음식을 많이 줘요. 저한테는 음식을 거의 안 줘요. 그러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교회 가서도 누구한테는 음식을 많이 주고 누구한테는 조금 주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이 음식에 대한 말씀이 신약성경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도 주셨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에게는 그 사람을 집에 영접하고 옷이 없는 자에게는 옷을 주고 감옥에 있는 자에게는 면회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것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먹는 거를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분배의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12사도들은 성도가 5,000명이니까 매일 설교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또 매일 기도에 인도하죠. 또 집집이 또 신방 갈 때도 있죠. 개인들을 만나기도 하죠. 말씀을 전파하는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고 음식 나눠주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7명의 집사를 뽑자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요. 그렇게 해야죠. 7명이 5,000명에 대한 음식 배분을 담당해야죠. 이때 뽑힌 사람은요, 스데반, 성령 믿음에 충만하였습니다. 이걸 사도행전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 사도행전 8장에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니골라인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에도 또 나오죠. 니골라 당을 조심해라. 자꾸 다른 쪽으로 개종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죠. 사도들은요, 기도하고 7 집사에게 안수하여서 집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사도들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고요, 집사들은요, 디콘스, 음식 배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행동을 보고 진짜 목격자가 되니까요. 근데 집사들은 정말 성령과
믿음에만 지혜만 충만하면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집사의 자격이 여기 나오죠. 초대교회 7 집사의 자격은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좋은 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사도들은 스데반을 뽑았는데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였고, 빌립도 뽑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역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요. 부코로, 니가로, 티몬, 바미나, 니골라, 안디옥 출신인데 유대교로 나중에 개종을 또 하게 되죠. 여러분 다 이거 보시면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헬라계 유대인이에요. 이름들이 다 낯설잖아요. 니골라는요, 안디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대교였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죠. 계시록 2장에서요, 그 버가모 교회가 꾸중을 받습니다. 나는 니골라 당에 일하는 것을 싫어하노라. 자꾸 이렇게 변하고 유대교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갈수록 흥황하는 거죠. 내가 음식 배분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차별을 받잖아요,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갈수록 성도들이 늘어났고요, 많은 제사장들이요,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6장 7절에서 놀라운 일들은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그 명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명이 뭐였죠? 그 예수님 전파하는 거 베드로 요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대제사장 눈치 봐야 되는데 많은 제사장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회사가 있고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왕따 당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옷을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사장들은 성령에 충만하니까 내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위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집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영적 구원, 마태복음 25장 말씀 육적 구원, 두 가지를 밸런스 있게 잘 맞춰 나가야 돼요. 영만 중요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는요,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대제사장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도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리 앞에 나가는 사람, 말씀 앞에 나가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오늘날 참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